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이른 아침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심장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렸을 때에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님을 팔 생각을 그의 속에 넣어줘서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선생님, 제자들인 저희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게 내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사실은 내가 너희의 스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훗날 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게 깨닫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라도 제자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현장교육, 실물교육이라고 할까요? 입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나중에 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본이 되고자 하시는, 또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참 귀한 단어 아닙니까? 한자의 본, 모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평생을 모았던 엄청난 그 미술품들을 전부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가 모은 이 모든 미술품들의 가격은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텐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것을 아낌없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부자가 이렇게 이건희 회장처럼 세상을 떠나면서 아름다운 기부의 본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거나 엉뚱한 곳에 많은 돈을 쓰는 그런 부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희 회장은 정말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그를 본으로 삼아서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박세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죠. 요즘 여자 골프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 1위가 된 데에는 이 박세리 선수의 영향이 아주 크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골프 선수들을 박세리 키즈, 즉 박세리의 애들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세리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보여주었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렸을 지금 현역 선수들이 꿈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저 박세리 선수처럼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박세리 선수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 즉 이 골프의 꿈나무들에게 소중한 아주 아름다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박세리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나쁜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여러 인재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 훌륭한 제자들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키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대문교회 같은 경우에는 김우건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김우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벙커 선교사님과 함께 담임하시고 섬길 때에
우리 동대문 교회 13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동대문 교회의 옛날 성전, 2차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김우건 목사님도 바로 이 스크래더 선교사님의 큰 영향을 받은 목회자이기도 하시죠. 근데 이 전덕기라고 하는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래더 선교사님의 집에 이제 하인 겸 요리사로 들어가서 이 스크래더 선교사님은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자가 되기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크랜턴 박사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즉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선교사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훗날 한국교회의 가장 탁월한 목회자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덕기나 김우건 목사님 같은 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훌륭한 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일생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장로님의 모습을 정말 닮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장로라고 한다면 나는 장기려 장로님과 같은 분이 되겠다. 장로로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 또는 주기철 목사님을 섬겼었던 조만식 장로님. 애국 지사이시기도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장기려 장로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장로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죠. 또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목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목사님을 본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체험을 했었던 베드로가 훗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의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지도자니까 양머리를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양에 비유해서 양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장로가 되었든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들이 금방 알아요. 정말로 목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지 금방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니까 어떤 손익계산서를 자꾸
생각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한테 무슨 득이 돌아오는 게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가슴 깊이 새겼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셨던,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주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이 보이셨던 이 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생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많은 목자들,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에 너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때는 또 감정에 치우치거나 더러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지를 말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둬야 될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여주는 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집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님이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고 싶은 집사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얘기가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집사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 즉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아니 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됐고 납득도 안 됐지만 성령의 지시대로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보기 어려운 곳이 광야일 텐데 마침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지순례죠. 이 하나님의 전에 다녀가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주님의 고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같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약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그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기독교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6.25 때 참전용사도 보내주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를 만났었던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빌립 집사님 같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빌립 집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 집사를 본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고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나야 될 이유도 없고 놓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 우리 동대문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정도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동대문교회는 만세반석위에 세워놓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놀라운 붕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본이 되는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본삼아서 그분들과 같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노력하고 사모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부모의 본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본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좋은 본을 대대로 이어내려갈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집안의 신앙의 전통 아니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의 어머니죠. 로이스가 자기의 딸 유니게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매사에 나한테 불이익이 생겨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집안의 특징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딸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어머니가 그런 좋은 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이니까 그 딸도 그렇게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유니게 어머니의 모습을 디모데가 배운 것 아닙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아주 좋은 본을 보이니까 그것이 손자에게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여주는 이 좋은 본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의 집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집안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 즉 서약에 썼던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쉬웠겠어요? 그 발걸음이 떨어졌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뒤돌아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맡아서 길러 주십시오.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훗날 위대한 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엄마의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엄마가 어린 나를 이렇게 엘리 제사장 옆에다가 놔두고 가는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옛날에 엄마가 왜 나를 혼자 놔두고 갔는지, 왜 1년에 때만 되면 가끔씩 나를 찾아와서 보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한나를 이해했겠죠. 엄마도 내가 참으로 보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데 그런 인간적인 보고품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그 신앙인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이 사무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사무엘은 불세출의 인물이 되죠.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취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취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도 인정을 하죠. 그런 것들이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의 가슴과 삶 속에 각인이 되었고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산 것, 얼마나 소중하고도 필요합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 내가 참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요,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이러한 인물들, 목회자들 가운데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러한 목사님들을 참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교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곧 본이 되는 목사님, 본 받고 싶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 그러면은 장기례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주기철 목사님을 섬겼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거죠, 장로님으로서. 이런 분 역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같은 경우에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모든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본으로 삼고자 하는 분은 꼭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을 잘 찾아내고 그분들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지혜롭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사신 것이 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동대문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아직 살아남아 동대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정말로 훌륭하셨어. 나는 그분에게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어. 여러분들이 후배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떠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대문교회를 섬기는 우리 평신도 임원들이나 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본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 말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들을 본받는 것,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크든 작든 아름다운 본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셨던 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본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본으로 삼아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